율법을 주러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인간의 의로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부활로 다시 사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완전한 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21절부터 48절까지의 메시지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모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류냐면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희망의 충격을 주고 있고, 또는 반대로 자신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여 의롭다 생각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절망의 충격을 안겨주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자체가 충격이죠. 그런데 그런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충격적인 말씀을 또 도전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세요.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perfect. 우리가 얘기하는 온전함은 그 완전함이에요. 퍼펙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운동선수에게 훌륭한 감독이 와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그런 목표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히딩크 감독이에요. 그 히딩크 감독이 우리 선수들에게 그리고 대표팀에게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게임에 임하는 태도,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태도에 대한 전향적인 이 메시지를 줬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게임을 지배하라. 게임을 지배하라.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게임을 압도하고, 게임을 이끌고, 게임을 지배하는 그런 경기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팀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지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뭘까요? 기술이 아니라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이 좋은데, 슛을 잘하는데, 후반전 끝부분에 가면은 다 체력이 막 딸려가지고요. 우리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침대 축구라고 하죠. 막 하다가 그냥 앞에서 그냥 탁 쓰러져서 엎어지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골을 넣지 못하는 것. 근데 이 히딩크 감독이 와서 게임을 지배하라 메시지를 주면서 첫 번째로 체크한 게 체력이에요. 전후반 90분을 다 뛰고 나서도 또 다음 경기를 뛸 수 있을 것 같이 펄펄 뛰는 그런 체력이 선수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패싱 능력, 그리고 팀 플레이, 이거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질을 바꾸죠. 여러분, 이 히딩크 감독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우리 대표팀이 변하지 않습니까? 게임이 질질 끌려가던 게임이 자신감을 갖고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즐기는, 분패하더라도 엔조이하는 그런 이끌어가는 경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마치 히딩크 감독이 와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동네 축구팀 같은 우리에게 와서 히딩크 같은 인류 감독이, 세계적인 감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이론이라면, 그리고 단지 말뿐이라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그 선수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체질을 바꾸고
아름다운 팀워크를, 멋있는 팀워크를 만들어 가듯이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 가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팀으로, 환상적인 팀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전하라는 말은요, 진짜로 말 그대로 온전하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온전하라는 뜻이에요. 게임만 하면 질질 끌려가던 이 3류 축구팀이 세계적인 감독이 와서 게임을 지배하라라고, 그리고 강한 압박을 하는 축구팀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 나가면은 매일 욕망에 지고, 죄에 지고, 유혹에 지고, 그랬던 3류 인생 같은 우리의 인생인데, 육신과 정욕에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과 정욕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동네 축구팀 같은, 조기 축구회 같은 수준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겠다는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도전을 듣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바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이 41절부터 42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그 율법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우리의 천국 시민의 스타일, 천국 시민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매일 분노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육신의 욕정과 욕구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순결하고 정결한 인생. 그리고 거짓과 과장으로 잔뜩 부풀린 인생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인생. 그리고 조금도 손해보는 것 싫어하고 복수를 정의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사는 자에게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로 변하는 그런 인생. 저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 아버지를 닮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모든 말씀을 5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온전함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찍으세요. 우리의 온전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그것도 어떤 사랑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원수 사랑.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세요. 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43절에서 4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의 최고의 단계, 가장 성숙한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컨셉이에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는데, 여러분, 디자이너들은요 항상 컨셉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디자인하는데 어떤 컨셉으로 만드시고 디자인했냐? 그건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요.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 첫째 아이의 이름을 고민하면서 알았어요. 이 아이는 이름을 뭘로 지을까 제가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 전화부 옥편 다 뒤지고 전화부 뒤지고 어떤 이름이 있는지 다 뒤졌는데 날 때까지 이름이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이름을 주세요. 근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이 아이는 누구냐?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생긴 아이냐?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답이 아주 분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는 사랑의 열매다.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한 그 날들, 사랑의 감정들, 그 사랑의 열매들이 다 모아서 너라는 결정체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아름다운 날, beautiful day, wonderful day, 아름다울 가짜의 날일자를 쓰면서 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열매로 존재했군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엄마 아빠가 미워해갖고 그 미움의 결정체로 내가 탁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프로포즈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데이트를 할 때 그 많은 사랑의 고백이 쌓이고 쌓여서
결정이 되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존재케 하는 하나님의 컨셉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은 사랑 때문에 태어나고 사랑으로 자라다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길, 방법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하지 않는 그거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서로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그 율법의 최고봉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뭐 사랑만 하면 다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에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지 않도록 건강한 사랑에 이르는 방법을 주신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방법론으로 만들고 자기의 의로 삼고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이 율법의 가장 끝에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 그 자리에는 사랑이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한 예찬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랑 예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에 이르기를 바라요. 막연한 사랑 예찬이 진짜 사랑의 고민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사랑 예찬이라고 하니까 사랑이와 예찬이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을 예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을 고민할 때가 그런 수준에 이르는 단계가 오는데 어떤 때입니까? 그때는요, 대상이 구체화될 때예요. 대상이 구체화될 때.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자매님들 결혼을 생각하면 결혼 자체는 행복하죠. 어떤 판타스틱한 생각들이 막 나는데, 그런데 이 환상적인 생각이 고민으로 바뀔 때는 A라는 형제가 결혼해야 된다. 결혼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시작할 때는 그게 이제 심각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민을 지나가지 않고 실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뜬구름 잡는 식의 사랑이나 그런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구체적인 사랑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대상을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 중에 구체적인 대상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원수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대상까지 지정을 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사랑이죠.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마치 본능처럼 하는 사랑입니다. 본능으로 하는 사랑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본능으로 하는 사랑은 참 아름다워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숭고한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대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도 그런 사랑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뭐가 의인지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 누구나 하지 못하는 사랑, 누구나 하는 사랑에 그 이상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세요? 이거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가족과 이웃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죠. 근데 원수는요, 사실은 미워해야 맞아요. 그리고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야 맞아요. 예를 들어서 참 원수 사랑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랑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뭐 제가 러브 소나타를 담당했지만 그게 일본에서 주로 있었던 전도 집회인데 수많은 일본 목사님과 성도들을 만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했는데 딱 한일전 축구 경기전만 펼쳐지면 일본 축구팀이 미워요. 한국이 이기길 바래요. 한국이 지면 막 불편해요. 일본 분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우리의 치졸한 마음이죠. 예. 뭐 안 그러신 것 같이 이렇게 계신 분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나한테 조금만 무례하게 한 사람들 견디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단순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그럽고 따뜻하게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운전하는데 근데 그 운전하는데 제일 불편한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뒤에서 바짝 빵빵거리진 않아요. 근데 바짝 붙어가지고 프레스를 줄 때 근데 거기가 분명히 60, 70도로거든요. 그리고 제가 비켜줬어요. 웬만하면 내가 너그럽고 따뜻하게 이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비켜줄 수 있었는데 비켜줄 수가 없는 도로예요. 그래서 제가 60 이상 뭐 70까지는 가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갔는데 계속 붙여오는 거예요. 제가 결국은 이제 우회전 하려고 딱 섰는데 옆에 싹 옆으로 오더라고요. 이 사람은 좌회전할 차인가 보다 생각했는데요. 그 차가 같이 우회전을 하면서 저를 확 돌아가지고 제 앞을 확 막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사고 날 뻔도 했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타라고의 위력을 가서 보여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좀 가다가 사실 좀 한참 갔어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마음속에 가게 해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겠죠. 뭐 사정이 있겠죠. 또는 자기 성격을 못 이겨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보내는 거 어려운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옆에 자기 추월하는 차도 이게 용서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광복된 지가 우리가 몇 년이나 지났어요. 근데 아직까지 친일파 청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일본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무슨 욕을 듣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 무슨 기도할까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 벼락 내려줘서 저 사람 정리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말하는 걸까요? 그런 기도 아니라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요셉 같은 사람을 보세요. 자기를요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무시하고 구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해요.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려요. 그들의 자녀들을 다 돌봐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충실한 종으로서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목숨 걸고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날 하나님이 왕으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자기 손으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용서가. 또 여러분 신약에 넘어오면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돌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피를 토하면서 너희들 두고 보자. 주님이 오실 때에 막 그러면서 이럴 텐데 피를 토하며 죽었을 텐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도대체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원수를요,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원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수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원수인 것처럼 당신도 또 누군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아니, 저 원수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대낮에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저렇게 활보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사람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의 반대말로 원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라는 말을요, 자신의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원수라서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미워하기 때문에 원수가 됩니까? 예? 사탄이요, 우리를 편가르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원수라는 프레임이에요. 이 원수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기 시작하면, 원수라는 프레임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미움과 폭언과 폭행이 다 합리화돼요. 정당화됩니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정치를 한번 볼까요? 요즘처럼 정치가 뜨거웠던 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가 썩었다는 말 많이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이 정치에 관심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굴곡진 격동의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요, 우리 각자가 정치적 입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좌파는 우파를 향해서 꼴통 보수라고 얘기하고, 우파는 좌파를 향해서 종북 좌파라고 얘기하고, 소셜 미디어를 한번 보세요.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 좌파였어? 이 사람 우파였어? 예,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경멸하기 시작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점차 원수의 친구가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날 비판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손해 끼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조용히 친구 관계를 끊어요.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미운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원수 편에 섰다는 것으로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미워지는 생각을 하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작은 갈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아요. 저 르완다에 있는 호텔 르완다에서 보여줬던 그 제노사이드, 인종 청소, 그 끔찍한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똑같은 갈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원수라는 프레임을 후치족과 투치족의 그 갈등, 남과 북의 갈등, 모든 그런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원수라는 프레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념의 벽을 뚫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나약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념의 벽을 뚫지 못하는 복음으로는 도저히 세상을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복음은 그 이상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이념, 신념 그 이상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능력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는 수준의 사랑을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맛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진 사랑은 세상에 다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라는 프레임을 내려놓는, 버리는, 과감히 벗어 던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라는 프레임을 버리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4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하늘 사람들, 하늘 아버지의 아들들은, 자녀들은요, 누굴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분노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경멸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있어요. 제가 이걸 어느 때 가슴 깊이 느꼈냐면 일본의 나가노라는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였어요. 거기서 이제 전단지를 막 역 앞에서 돌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에서 내려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갑니까? 근데 거기에 젠코지라는 1400년 된 큰 절이 있어요. 유명한 절. 예, 우리나라 말로는 선광사인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선광사가 있을 거예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절에요.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와서 이렇게 참배를 하고 간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 경제를 떠받드는 역할을 그 젠코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런 절이 한두 개입니까? 일본의 곳곳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절을 향해서 여러분 어려울 때, 기쁠 때 다 돈 싸들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마다 그 축제를 하고 그런 절을 하고, 일본뿐입니까? 캄보디아, 인도, 베트남, 중국,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날 막 가슴에 선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설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 정말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나를, 싱그러운 햇살을 그 모든 악인과 의인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끝이 없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에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힘든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힘든 일이다. 악인, 죄인들,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살인자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를 똑같이 베푸시는 것, 그거 쉽지 않은 일이다. 하나님이 햇빛 안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 때에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에는 하나님이 햇살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흑암이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악인들에게 햇살 안 줄 수 있어요. 악인들이 사는 집은 컴컴해지고 의인들이 사는 집은 환해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악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두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요? 그런 선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지금의 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잊혀졌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였은즉 화목되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자였다고요? 원수.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여러분, 사람의 원수도 참 살기 고달픈데 하나님의 원수는 어떤 자입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이 악한 줄 내가 아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질문해 보고 싶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말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자존심이 상해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활짝 웃어야 예쁜데 웃습니까? 울지요. 인상을 쓰고 울지요. 낮에만 웁니까? 밤에도 울지요. 밤에는요, 얼마나 엄마 아빠가 피곤한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 1시, 2시에 여러분이 깨서 사역을 다해 울고 인상을 쓰고 우는데 이쁠까요? 미울까요? 예? 모르겠어요? 어른 돼봐야 알겠어요? 밉죠. 어떨 때는 다른 부모한테,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밉지요. 여러분, 근데요, 그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고, 똑똑해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뭔가 갖춰서 사랑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자녀니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면 사랑받은 아이라서 사랑스럽게 되었나요? 예? 후자예요. 안타깝지만 후자예요. 우리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변화돼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똥을 싸듯이 죄의 똥을 싸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울듯이 원망의 울음을 날마다 악을 쓰며 울지만, 그런 미운 아기처럼 울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친구가 원수처럼 보이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아이인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해보다가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안에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코리텐 분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네덜란드인 분인데, 화란 분인데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을 주었다는 죄목으로 잡혀갑니다. 독일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죠. 모든 고문과 학대 속에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혼자 정말 극적으로 살아남죠. 그리고 나서 신학을 해서 말씀 사역자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일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나의 사랑을 전해라.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곳, 땅 끝까지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독일은 안 돼요. 독일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거기 있다. 네가 꼭 가서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많은 곳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화해와 용서의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악수를 청하는 사람, 저쪽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있었던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잔혹했던 그 간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한겨울에 아침 일찍 새벽에 여자 죄수들을 다 나체로 세워놓고, 그리고 밥도 안 주고, 그리고 갖은 학대를 했던 그런 간수였어요. 그 언니는 사촌 언니가 같이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끝내는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기회를, 이런 대면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속으로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서 저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못 박고, 나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단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나갔고요. 그 사람의 손을 만지면서 악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천금같이 무거운 손을 들어서 악수하는 순간 하늘에서 주의 평강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평강과 위로의 기도를, 축복을 서로 나누었다는 이야기예요. 실화죠. 실화. 유튜브에서 코리텐 붐 여사의 이 간증 이야기를 쭉 봤는데요. 그가 하는 이야기의 한 장면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장갑과 같습니다. 이렇게 놓여있는 장갑. 이 장갑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장갑을 끼고 움직이면은 그 장갑은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장갑과 같습니다. 우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는 공간이 필요해요. 어떤 공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실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없던 것들,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것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씩 둘씩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의 이론입니까? 세상의 능력들입니까? 많이 배우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벽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증오와 아픔과 상처의 벽을 허물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